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 내용인데, 그냥 민수기 26장 51절 인구조사 결과만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결산해 볼 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굵직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파별로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출애굽해서 인구조사할 때 인구 숫자가 유다 지파만의 지파의 숫자가 약간 불어났어요. 전혀 줄어들지 않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20세 이상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숫자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76,500명, 약 2,00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한 3분의 2 정도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2차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22,200명인데 약 37,100명, 63%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숫자를 보면 별로 큰 차이 없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인내로 비슷한 숫자가 됐는데, 각 지파별로 보면 이렇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자녀들이 10명, 15명 된다고 막 복 받았고 1명, 2명이라고 복을 못 받았고,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경제력이고, 그리고 군사적인 힘이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진 시대였기 때문에 이 숫자에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굉장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도 또 우리의 개인적인 것도 우리 함께 적용해 볼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에서 이제 두 번째 40년을 보낸 뒤에 두 번째 인구조사 내용인데, 인구조사 결과 20세 이상의 남자가 1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2차 인구조사 결과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1,730명, 그러니까 약 1,820명 정도가 약간 줄어들었는데, 지금 남자 20세 이상만을 계산한 거예요. 근데 큰 이스라엘 인구를 볼 때는 거의 차이가 없이 비슷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20세 이상이 다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에서 다 뼈를 묻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새롭게 자라고 새롭게 태어나면서 이런 숫자들이 유지된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 은혜였다, 이렇게 결산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반역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반역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반역하고 미디안 여자들, 모함 여자들하고 음행하다가 마지막 24,000명이 하루에 또 연병이 들려서 죽는, 거기까지 마지막 40년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반역하다가 죽었는데 전체 숫자를 보니까 비슷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까지 보호하시는 은혜요, 사랑이요, 인내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면서 광야에서 거의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은 것이죠. 근데 이 인구조사 때는 아직 모세는 살아있는, 지금 모세도 같이 인구조사를 했으니까 아직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반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이 나서 가족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덮어서 죽는 사람,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냥 다 타 죽은 사람들, 그리고 또 연병이 일어나서 막 죽는 사람들, 그리고 또 레이지파와 모세가 또 반역한 사람들 칼로 죽임으로써 또 죽는 사람들, 그래서 서서히 죽어갔는데, 그러나 전체 인구가 60만 이상으로 비슷한 건 놀라운 사실이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끝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 기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보존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또 후손들, 또 우리 교회 믿음의 후손들과 자녀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보존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KM과 EM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네, 썬데이 스쿨도 우리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부임에 왔을 때 썬데이 스쿨에 어린애가 딱 2명이었어요. 대영 장로님 딸 주영이, 그리고 남집사님이라고 남강 아들 딱 2이었어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세대들 복 주셔서 지금은 한 20여 명까지 된 것이죠. 이것도 축복이죠. 다음 세대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가야 됩니다.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를 파송한 교회,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엔 유치부도 100명, 유년부도 100명, 초등부도 100명, 영아부가 또 몇십 명, 그리고 중고등부가 합쳐서 한 100명. 그래서 주일학생들이 한 400여 명 됐는데,
10여 년 선교하고 가서 보니까 유초등부 합쳐서 15명, 중고등부는 한 30명.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많던 주일학생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 작년이 됐는데 들어오는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건 저를 파송한 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올라오는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아주 빈약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30대가 거의 60%, 70%였는데 지금은 30대가 선교사님들이 17%밖에 안 돼요. 50대, 60대가 반대로 60%, 70%가 됐어요. 이 보이죠? 숫자로 보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한국교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만 사랑하신다.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 엄청나게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 드리고 그렇죠. 은혜 한인교회 기도원에 가보니까 본 교인들도 안 오고 전부 다 멕시코 사람들, 라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요. 기도원들도 그렇게 됐어요. 어느 기도원에 가보려고 하니까 팔리고 개 잡아먹었다고 문 닫고 또 기도원 팔아버리고 문 닫고 한국 기도원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는 막 계속해서 욕망하는 게 돈. 그리고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가난할 때 모든 백성이 잘 살아보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자식 잘 키우려고 그런 개인적인 소원과 더불어서 눈물로 기도하느니라 기도원마다 콱콱 차고 산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라와 가정과 자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세계 6대 강국, 7대 강국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즘은 G7이 아니라 G8으로 가자고들 막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신앙은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다는 사실. 뭐가 축복입니까? 부유한 게 축복입니까? 부유하기 때문에 간절상이 사라지고 부유하기 때문에 무릎 꿇는 무릎이 사라져버려. 그게 축복입니까? 오히려 가난하지만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가 축복이 아니었느냐 그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애굽에서 살 때 종로로 살 때는 강제 노동 노역 때문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고통까지 겪었느냐? 남자아이가 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쳐넣어서 다 죽여야 되는 그런 비극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20세 이상이 출애굽할 때 보니까 60만 명이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일하자냐고 날마다 만나 먹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신발도 부러뜨리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자유잖아요. 노동도 없고. 네. 강제 노예로 살 때는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아이들을 난대로 나일강에 쳐넣는데도 60만 명. 노동 안 하고 편안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고 40년 살았으니까 엄청난 거의 120만으로 불어나야 되는데 숫자 보니까 1800 몇 명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보호의 약속과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이 약속과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계속해서 범죄하고 반역하는 그런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2차 인구조사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60만 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보호해 주시는 사랑과 동시에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은혜 받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생존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와 심판 받으시고 처절하게 죽으신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40년간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심으로써 성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성결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성결 작업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죠. 그러나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성결하도록 만들어 가세요. 엎드리도록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계속해서 성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개인적인 욕심 내려놔야 돼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 내 것 이거 섞으면 안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뭐 이거 가지고 별거 있냐? 안 해요. 하나님 다 결산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물으세요. 결산하신다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왕이 먼 데 갔다가 나눠준 문화, 달란트 다 결산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됐다는 말이에요. 조그만 하나님 말씀이라도 가슴에 품고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다 지켜주셨는데 나는 대충대충 살면 안 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져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섭리, 하나님의 사랑, 성결케 하는 작업 똑같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욥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스리시는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나만큼 이렇게 늘 좀 간섭하시는가? 제발 날 덜 간섭해 주세요. 간섭이 없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가끔 아내들이 그런 말 하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 잔소리하는 거예요. 나 없으면 잔소리할 사람도 없어요. 그건 진리죠.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죠. 어느 날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이미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 간섭, 제발 그만 간섭하세요. 그건 끝장난 거예요. 가만둬라. 마지막 다 걷어가지고 불에 던질 거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건 고난이죠. 때로는 두렵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가슴이 철렁내랑게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겸손해지는 우리 마음, 믿음을 만들어 가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반역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으로 반역하고, 입으로 반역하고, 행동으로 반역하고, 끊임없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공의로 다스리시고 성결하게 하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을 최종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하늘의 가나안 땅을 갖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확신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은 불변합니다. 기쁨이나 높음이나 하늘에는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요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